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환경이 있을 수 있을까? 공권력이 변질돼서 의인을 십자가에 다는데 이런 사건이 있는가?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120문도에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옴으로 인하여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위로나리는 능력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부활하셨노라고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수, 그리고 그 도를 따르는 수, 그리고 제사장들까지 그의 교훈에 굴복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들 돌봄에서 조금 차이가 생기니까 차별이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는 나가서 복음 전하기를 유대인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사장과 장로들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은 부활했노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서대반을 저 동무 밖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던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지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려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무리들이 당시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선택하게 되고 사울 역시도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믿는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특권을 얻어가지고 다메섹으로 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서대반을 박해하던 그 사울을 향하여 그럽니다.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럽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말을 하기 전에 그의 심령 상태를 돌아보면은 아주 악했습니다. 얼마나 악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겁니다. 그 사울이 주여 주이시오니까.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지식이 잘못됐어요. 제사장과 장로들이 잘못 말한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잘못하면 선인 줄 알고 한 것이 악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역사를 하죠. 미시오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사도 사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 대답해요. 나는 너가 받게 하는 예수라. 나는 너가 받게 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나는 너가 받게 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후에 그러면 이 사람의 형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서 이제 기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을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기간을 보면 고통의 기간입니다. 사람이 불행한 사람들, 불행하게 되는 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세상에 볼 수도 없는 상황, 불행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다가 저거 완전히 망했네, 벌 받았네, 매 맞았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예수님 편에서 보는 건, 하나님 편에서는 이 기간은 악인이 선인되고 불신자가 신자되고 불행한 자가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고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기간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몸도 아프게 되고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금식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를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매 맞았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만들려고 주는 환경인 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에게, 제가 이제 사울하고 바울 자꾸 겸하는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이름이 바꿔졌는데 바울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혈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한 그때에는 하늘에서 직접 사울아 사울아 이 얘기를 했는데, 이를 회복을 시킬 때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지금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 가라. 아나니아 보고 가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 예루살렘에서 많은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 우리 편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제사장이 보낸 사람이고 장로들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가라는 거죠. 가라고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고 다메섹에서 온 목적도 그렇게 박해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가기 싫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성과 육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임에도 의문을 가지고 머뭇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은 하나님이 성화를 이루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화.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그러잖아요.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못된 사람을 택해줄까요? 아나니아가 이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가라. 가서 그가 지금 뭐 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중이니까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 고쳐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럼 사울이 바울 돼가지고 얼마나 고난당하는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한 걸 보면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게 되고 순교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가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악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가지고 할 때 변화받은 후에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굉장히 또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바로 성화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청구해가지고 이 사람 써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조약돌 하나를 주잖아요. 물맷돌을 쓰는 거는 요건 일회용입니다. 한 번 쓰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나무를 베어서 지팡이 만든 것은 이건 오래오래 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도 오래 쓰는 것이 있고 일회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오래오래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누가 깨달았냐면 바울 사도도 깨달았어요. 서임받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 끝까지 서임받을 수 있다는 것,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행전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인간의 몸에는 교만과 육성과 정욕과 소유욕에 의하여 잘못하면 육신이 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큰 주의 일하고 버림당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버림당해서는 안 돼.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은삼십냥 탁 취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게 버림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용을 당해야 되는데 어떤 환경 때문에 그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가 버림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즉시 변화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시라고 하는 말이 한 두 번 나오잖아요. 즉시 건강이 회복되더라. 즉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없어졌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 아나니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게 되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더라.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 그 후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했다. 그래서 바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며칠을 있습니다. 그리고 적시로 그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적시로 변한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면 적시 변합니다. 귀신 소리하는. 또 잘못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적시 변해가지고 성령의 소리를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적시 지식과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병이 회복이 되고 친구가 변화가 되고 교훈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단으로 막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막 이단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알고 그에 같이 속해가지고 하는 거죠. 악령의 지배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봐라. 예루살렘에서 서대만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다메섹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 하려고 왔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전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멸하는 자가, 돕는 자가 됐다. 박해하는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더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전하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막 당황하기 시작을 했고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지금 그룹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지식과 가치관도 즉시 변하지만 질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12해를 흘릴 정도로 많은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니. 지금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그렇죠? 여러분 몸이 아프게 되면 잘한다고 하는 곳을 찾아다니고 때로는 약도 찾아다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차도가 없었어요. 돈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속에 하나 생겼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후에 내가 예수님께 가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날 줄로 믿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굉장한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을 때 가만히 가서 무리 중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병이 떠나고 즉시 변화가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 라고 할 때 제자들은 그럽니다.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밀어서 그래요. 우리가 애워사서 그렇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숨길 수 없는 것을 알아서 꿇어엎드리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아멘.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환자가 있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저도 병원에 다니고 여러분도 다니고 우리 다 병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깨달아 보면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요. 좋은 약을 만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며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고 좋은 사람 만나게 되게 될 때는 만남도 주선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 못 시킬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면 선다.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당당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 성도들도 당당하게 우리 교회도 그동안 예배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존귀한 교회로 또 여러분 가정, 개인들을 가문과 동네와 모든 곳에서 머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